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쪽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명절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명절에 예배하러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에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는 매 절기마다 명절마다 하나님 앞에 보일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과 우리가 뭔 상관이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보면 헬라인들이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 예배를 하러 올라온다? 이거 인정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긴 한데 과연 헬라인이 예배를 하러 성전에 올라온다? 이게 참 대놓고 반대하기는 뭐하지만 그렇다고 썩 긍정적이진 않은 그런 모습이죠. 근데 더구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 이게 또 너무 대놓고 반대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못하게는 할 수 없는 뭐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과연 예수님을 만나러 와도 불편하긴 한데요. 막을 수는 없고 그래서 처음에 빌립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함께 가서 예수님한테 보고했어요. 헬라인들이 주님을 배웠고자 합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이 나오셨을까? 예수님 하시는 행적들을 보면 로마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상당히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저 남자가 1000명을 이끌고 다녀? 남자 2000명을 이끌고 다녀 저 남자가? 저 남자가 뭐길래? 저 남자가 쥐 한마디 이상하게 하면 이스라엘 폭동 나겠네? 그렇게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헬라인까지 합세를 해? 저 남자 세력 커지네 저거? 없애버려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로마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테고 제자들도 위기감을 느꼈을 테고 예수님은 당연히 큰일이다. 드디어 죽음이 가까웠구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바로 얘기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헬라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다고. 이런 헬라인 몇몇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도들도 중동도 가고 뭐 아시아 쪽으로도 가고 인도로 간 사람도 있긴 한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야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해서 했는데 자기네들은
유대까지만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까지만이었는데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별론데? 우리만 믿어야지.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별론데? 뭐 이런 느낌의 액션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도 싫어했고 바리새인들도 싫어했고 제자들도 별로 탐탁치 않아 했고 헬라인과 예수님의 합작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쭉 갑니다. 21절 말씀에 순서가 있어요. 뭐든지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갔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갔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갔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빌립이 나는 거절하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은 또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안드레한테 물어보자. 왜 흔히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물어볼게. 이렇게 하면 이제 완곡한 거절이잖아. 그죠? 친구가 뭐 하자 어떻게 하자 그러면 아빠한테 물어볼게. 이러면 완곡한 거절이잖아. 대답하기 이제 힘든 거를 이제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하고 이제 완곡한 거절을 하는데 처음에 빌립이 듣고 그 다음에 안드레한테 가고 안드레는 예수님한테 둘이 또 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곡한 거절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겠으나 뭐든지 다 순서가 있다. 뭐든지 다 순서가 있다. 제가 2박 3일 동안 선유도에 갔다 왔습니다. 선유도에 갔다 왔는데 이제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뭘 알아요? 뭐 릴낚시, 바다 릴낚시는 잘 모르니까 루어 낚시는 뭐 이렇게 그냥 껴놓고 던지면 되는데 바다 릴낚시를 하려고 하면 일단 대가 필요해요. 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감으려면 릴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줄이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그걸 하려고 하면 찌가 있어야겠고 이 찌가 왔다 갔다 못하게 하려면 전동찌나 유동찌나 뭐 이렇게 고무가 있어야겠고 고무 있으면 또 그 안에 동그란 동그란 거 있어야지 충격 완화를 시킬 테고 그 다음에 이음줄이 있어야 되고 목줄이 있어야 되고 원줄이 있어야 되고 바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미끼가 있어야죠. 그리고 정확히 원하는 곳에 던질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물고기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어도 막 뿌려야 되는데 그건 안 했어요. 집어를 안 했어. 왜냐하면 섬이니까 많겠지라는 생각에 집어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혜가 감성돔 2마리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다. 근데 이제 못 잡은 우리 선영이가 옆에서 분기에 찬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영역으로 우와 고기야 일어나면 싹 해가지고 쫙 당겨가지고 잡을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순서와 단계와 절차를 무시한 만약에 그런 게 일어난다 그러면 사기나 이제 마술이겠지. 마술도 눈속임을 하는 사기잖아요. 여러분 단계와 순서와 절차가 있어요. 뭐든지 다 과정이 있다고요. 근데 이 과정과 순서와 절차를 무시해버리면 그건 사기예요. 이거 입는 거 쉬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입으려고 하면 대학 4년, 대학원 3년, 그리고 그 사이에 과정 2년, 시험 보는 것까지 해서 통과를 해야 그 다음에 노예에서도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나서 줘요. 최소한 7, 8년은 최소 걸려요. 8, 9년 최소 걸려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짠 뿅꽝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교주 있네, 내가 총회장 있네, 나만이 해석할 수 있네. 그런 것들이 이단 사이로 있잖아요. 갑자기 나타났어. 염력처럼 야 고기야 물속에서 나와라 내 손에 들어와라 쫙 하고 잡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사기 혹은 핵 게임할 때도 마찬가지지. 에이맥 조절해가지고 막 내가 쏘기만 하면 가운데 탁탁 박혀. 그걸 사기 혹은 핵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헬라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빌립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안드레를 만나고 둘이 같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배웠죠. 다 순서 과정이 있어요. 내가 어른이 되고 싶다고 갑자기 확 큰다? 에이, 뭘 할 수는 있는데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다 과정을 겪고 나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미라에 따라서 어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먹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 보니까 2500년 전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 무덤에 발견되어 있는 한 항아리를 발견했대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와 대단하다. 2500년 전에 쌀이 그대로 있네. 과학자들이 뭐 뉴스에 말하는 습기와 뭐쪽 온도가 뭐 아주 뭐 정확해서 보관하는 게 너무 영리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뉴스를 보고 있다가 이 말씀을 어느 순간 봤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지. 야, 너 하나님의 쌀아라. 너 그대로 2500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너 혼자 있는 거야? 야, 2500년을 너 혼자 버텼다고? 네가 죽어서 열매를 맺고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었으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 20개는 달렸을 텐데 이집트는 산모작을 하는 나라니까 쌀알 너 하나야 산모작을 하고 2500년 동안 만약에 계속 꽃피었으면 20배씩 1, 24, 뭐 400, 이렇게 쫙쫙쫙쫙 늘어나 봐요. 그러면 한 100년만 했어도 수천억 알이 되겠는데? 수조 알이 되겠는데? 너 그거 안 죽고 끝까지 2500년 동안 너 혼자 버텼냐? 너 참 이기적이다. 너 참 이기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나 한 명입니다. 나 한 명이 내 성질 안 죽이고 산다? 야, 여러분, 근 40년, 50년 동안 내 성질 안 죽이고 살았잖아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 예? 명절에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야, 한 알의 미랄처럼 그렇게 2500년 동안 안 죽고 버티지 말고, 명절에는 네 성격 죽이고 좀 살아라. 할렐루야. 명절에는 네 마음 좀 죽이고 살아라. 그래서 25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얻을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안 미워하고 그대로 있으려고 하면 하늘의 미랄처럼 쌀알처럼 2500년을 그대로 버티고 있는 나는 말이요 틀린 말은 아니야. 나는 말이요 옳다고 생각하는 건 죽어도 꺾지 않아. 2500년을 버틴 게 2500년.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는 걸 봤어? 아니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지. 틀린 말이라고 다 옳지는 않다니까. 여러분 제발 그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예수님이 야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 알의 쌀알이 죽으면 영광을 얻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영광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내 가치관,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 가치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명절에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형제들 자매들 모여가지고 고스톱 치고 술 한잔 먹고 이제 하다가 갑자기 오빠 내가 그때 서운했어. 얼마나 서운했는지. 오빠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다 싸워요. 네? 한참 지나서 나중에 얘기한다. 아빠 왜 그때만 언니 뭐 무산 씌워주고 갔어? 언니만 딸인가? 나는 딸 아니야? 얘기해봐. 그럼 싸우자는 거지. 그거밖에 더디야.
근데 왜 좋은 명절날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왜 자기가 살아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그걸 꺼내가지고 싸우게 만드냐 이겁니다. 주님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미워하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40년 50년 자기 욕심대로 다 살았지 않습니까? 명절에는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려놓을 때 내 생각엔 말이요 지금 하는 거 말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아 이게 당연한 거요. 나는 틀린 말을 하지 않어. 아니 이게 맞다고 말이요. 이거 맞다고 말이요. 서로 맞다고 막 싸워요. 시비가 뭡니까? 서로 맞는 거 갖고 그냥 뭐가 좀 다른가? 뭐가 좀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내 생각이 맞나 안 맞나 하고 싸우는 게 시비 아닙니까? 시시비비를 가리자. 그거를 왜 하고 앉았냐 이거. 자기가 살아서 그거를 하고 앉았는겨.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종이나 학원 가라 그러면 주의 말씀이겠거니 하고 순종하고 갔다 오는 겁니다. 종이나 공부해라 하면 주의 말씀이겠거니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쌓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내가 나를 포기하고 그래 내가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참아야지 따라야지 그래 그랬더니 한 알의 쌀알이 2500년이 지나면 수경개가 될 겁니다. 수경개가 수억 개가 될 거고 수조개가 될 거고 여러분 많이 빛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기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 주님 계신 곳에 섬기시는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도 내려놔 임마. 너도 뭐 웃고 앉았어. 동생 맨날 괴롭히면서 좀 사랑으로 돌봐줘. 애타는 마음으로 좀 섬겨줘. 그래야 사랑한 흔적이 남지.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남으셔서 한 알의 밀알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그 쌀알처럼 말이요 2500년 동안 지금 살아계신다고 해보세요. 우리 성지순례 가야죠. 이스라엘 예배 못 드려.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 때 나중에도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슬람 사람들처럼 저기 메카 순례 가야 돼요. 네, 여러분 주님이 희생하셨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본인을 내려놓으셨으니 지금도 영광 받으시면서 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공부는 얼마나 더 했죠? 이번 명절에는 이렇게 잘 되고 있는겨? 이런 것만 안 해도 아주 훌륭할 거예요. 아니면 서운한 얘기만 안 해도 훌륭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명절 잘 지냈네. 내 육체와 유전자에 내 피와 혈육이 섞여 있는 사람들을 보니 너무 즐거웠네. 이게 진짜 쉼인가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명절에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왜 갑니까? 서운한 소리 듣느니 차라리 그냥 놀러 가는 게 낫다. 그래서 놀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 고륙을 보는 게 낫지. 아무리 그래도 내 고륙을 보는 게 낫지. 오죽 싫으면 해외여행을 가겠냐고 명절에. 내 고륙을 보는 게 낫지. 여러분 우리 이번 명절엔 최대한 자기 희생을 많이 해서
사랑 많이 나누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얻으실 거고 여러분도 복된 영광 있는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재밌게 편안하게 지내고 오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또 우리가 주장할 만한 것들을 내려놓고